그래서 사장에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가 처음 O는 끝났고, 예, OP 두 번째 P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P 사장 17절부터 P인데 요 안에는 보라색하고 뭐 이렇게 흑색이 많이 나와 17, 18절 사장에 보라색 동네가 있고 빨간색 동네가 있고 보라색 동네 교차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내가 애써서 보라색으로 사는 거를 빨간색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보면 율법으로 에베소서를 잘못 보는 거고요. 1, 2, 3장에서 보라색인 우리를 빨간색으로 이미 다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는 분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내 안에 빨간색이신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이 빨간 게 나오겠구나. 이제 그거를 보는 거고요. 보라색이 나오는 건 내 옛 자아가 나오니까 4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 사람, 옛날 사람, 십자가 이미 죽은 사람, 그것을 속지 말고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23절에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심령으로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영이 새롭게 되는 건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성도가 새롭게 되어 24절에 이미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미 받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받은 새 사람은 이제 입으라.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옛 사람이 존재가 그럼 포도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겠어요? 포도나무가 열리겠어요? 자연히 네. 포도나무가 나오죠. 그러면 사과를 심으면은 사과가 당연히 나오잖아요. 사람은 밭과 같단 말이죠. 첫 사람은 죄라는 씨앗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죄가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그 죄의 씨앗을 제거하고 성령의 씨, 생명 하나님 생명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이 열매가 나오게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율법적으로 이제 안 보고 보고만 해서 이제 분별하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24절에 방금 저 세 사람 입으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을 버리고. 예. 그러면 거짓이 색깔이 지금 보라색이죠. 예. 거짓말을 버리라. 누가 주는 거짓이겠어요? 사단이 자꾸 아주 성실하게 와서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혹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내 자아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명이 없는, 나올 수 없는, 썩어져 결국 썩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옛 습관, 나를 살게 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 옛 사람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것을 위에는 벗어버리고 밑에 25절에서 버리고 그러면 거짓을 이기려면 참말을 봐야지 거짓말이 더 드러나겠죠. 예. 밑에 보면은 25절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지체들 간에 거짓말을 하라 했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했어요. 참된 것을 말하란 말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 공급하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 이 복음을 서로 말하는 거죠.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됐어요? 지체가 됐다는 말은 한 몸 됐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앞에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 그랬죠?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는데 26절에 보면 사단이 거짓말로 들어오면은 분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 화가 난다. 그러면은 그 세 사람한테서 나온 걸까요? 속아서 옛 사람에게서 나온 걸까요? 속아서 옛사람에게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죄가 되도록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음. 분이 날 수는 있는데 죄가 된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잘라내는 게 죄예요. 죄. 예.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우리 서로 지체가 되면 했잖아요. 근데 화난다고 몸이 싸워서
내가 오른팔이 썩난다고 해서 왼팔을 잘라내면은 속 시원할까요? 아니면 오른팔이 또 고생할까요? 내 지체를 잘라내면 아이 거추장스럽다 귀찮다고 잘라내면 내 몸을 일부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단 말이죠. 예, 잘라내는 게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이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이 27절에 보면요 틈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틈을 속일 만한 자가 없는가 공동체 가운데 또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오늘 하루 가운데 이 사람을 속일 만한 사건은 없는가 속일 만한 오해하게 만들어서 속일 만한 일은 없는가 사단이 그 영적 공격이에요. 사단의 불화살이 거짓말의 화살인데 그런데 우리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면은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 빛이 밝을 때 이제 사단이 틈을 찾지 못하는 거죠. 예. 이 정도로 해서 지난 이야기의 그 리뷰를 짧게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시작 오늘 본편 28절부터니까 예.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보면 돼요. 제가 먼저 28절을 한번 주목소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주어가요. 도적질하는 자는 주어죠. 예. 서술어는 뭐죠? 밑에 줄에 있죠. 같은 도적질인데 글씨체가 다르죠. 위에는 그 굴렸기 때문에 주어 도적질하는 자는 주어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여기 서술어요. 그러면 처음에 서술 한번 나올 때마다 끊어서 하는 거예요. 주어는 도적질하는 자, 서술어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라. 근데 꾸미는 말고 사이에 있죠. 다시 그랬죠. 다시. 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갑자기 도적질하는 말이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라색 사람은 다 옛 사람은 당연히 이렇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왜 훔치겠어요? 내 안에 욕망이 있고 가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뭐든지 빼앗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단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거, 빼앗고 싶은 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죠. 이게 사단에 속아서 내 자아 중심이 되면요. 계속 이 도적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늘 결핍하니까. 내 마음과 내 환경이 늘 모자라니까. 시냇가를 떠났기 때문에 공급이 끊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내가 채우려면은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 율법적으로 야 이제 내 마음으로도 도적질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 말씀 제대로 본 게 아니고 옛사람을 태어난 나는 도적질 안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이미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존재가 그렇다. 그런데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도적질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서 끝났구나. 아멘. 해야 도적질 안 나와요. 아멘. 근데 도적질하고 싶은 탐심은 남아 있는데 야, 내 이게 손모가지를 진짜 끌어내야겠다 하고 도적질을 이제 도박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을 끌어내면 발로 이제 도박을 해요. 웃을 얘기는 아닌데 발로 아이고 내가 진짜 끊어야겠다 하고 결심하고 팔을 잘라내도 그 속에 존재가 안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발로 이제 화투판을 이제 지금 발을 잘라내면 입으로도 하고요. 야, 행위는 근절해서 끝나는 게 없고 존재가 끝나야 행위가 안 나오구나. 그게 완전한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아로부터 탐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이 도적질을 하는 자가 이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키란 말이 본문에서 같이 찾아보면요. 22절에 벗어버리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뭐 남자 같으면 교회 가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 여자 같으면 시기 질투가 안 끊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질적인 자기의 약함과 넘어지는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아무리 평소에도 안 고쳐지는 죄들과 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요, 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진리로 고쳐져요. 진리로 고쳐진다는 말은 내 힘으로 그걸 일단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 내가 도박을 끊을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 먼저. 근데 내가 끊을 수 있다 생각하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고생한단 말이야. 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뭐냐면요. 아, 내가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정이 되고, 내 힘을 끊을 수 없구나. 알게 되고. 그런데, 그런 내가 십자가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죽어, 끝났구나. 할 때, 그 죽음이 확실히 오면은 부활이 딱 오면서, 도박이 하기 싫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 십자가가 답이에요.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한 자는 도적질한 말 하지 말고 돌이키란 말, 행동을 고치란 말이 아니고 옛사람을 22절에 벗어버리고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은 그 사람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야, 그 나는 죽었구나 없구나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셔서 새 것이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잘 보세요. 돌이키면 어떻게 나오냐? 도적질하는 거는 옛 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돌이키면은 새 사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고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까지 기타죠. 기타. 수고하여 서술어. 전에는 수고하긴 했는데 도적질 하려고 수고했는데 이번에 왜 자기 그것도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요? 있기 위하여. 굳이 할 것. 내가 도둑질해서 내 포켓을 내 입에 채울 것이 아니라 줄 것. 그렇죠? 누구 빈궁한 자에게. 이 사랑 나온단 말이죠. 사랑. 또 이걸 율법으로 받아서 야 이제는 도둑질은 억지로 꾹 누르고 마음에는 없지만 억지로 이거를 돈에 벌어서 남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야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수고하여 또 선한 일을 하라 밑에 선한 일이 목적어 하라 스스로 선한 일이 또 빨갛게 돼 있죠. 빨갛게 빨간 거는 하나님의 일이자 선한 일이 예. 아마 이것도 선한다는 말이 아가도스란 말일 거예요. 아가도스 아가도스라는 원어인데 그냥 인간적인 그런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선이에요. 아가도스라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선, 또 이게 도덕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이제 용어인데 하나님께 속한 선하니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이 나온다는 말,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단 말, 성령님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을 새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지 옛 사람한테 안 되는 존재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하라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본문을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앞에서부터 복음을 공부한 게 이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9절을 이명혜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목적어 주어? 네, 그건 잘 예. 모르겠습니다. 주어 같고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지 예. 말고는 서술어, 너희 예. 입 밖에도 기타어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여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까지가 예. 목적어 덩어리가 예. 아닐까요? 예. 예. 일단 해보시. 선한 예. 말을은 목적어고요. 그렇죠. 소용되는 대로 요거는 기타어 기타. 같아요. 예, 예. 예. 하여 스스로 예. 듣는 자들에게
기터 같습니다. 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네, 목적어 끼치게 하라. 서술어. 네.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 어, 내지 말래요. 너희 입 밖에 예,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예, 오직, 어, 선한 말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만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끼치게 하라. 뭐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네, 말을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라. 네, 네, 위에 선한 일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더러운 말을 하지만 죽지 않은 나는, 죽은 예. 나는 이렇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된다. 그 아,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야, 이거 수업을 잘 들으시는 학생이시네요. 위에서 제가 설명하니까 그 원리로 해석을 쫙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아즘 성경이 참 도움이 되는 게요. 눈에 잘 보이는 게 빨간 색칠만 덕, 선한 말, 은혜가 같은 색깔끼리니까 확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물론 이제 다 이 선한 말 꾸미는 말이긴 한데요. 덕을 세우는 거, 선한 말, 은혜 이것은 우리 옛자로부터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빨간색이니까.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멘. 또 그 영에서부터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우리 생각이 생명과 평안의 그 이제 생각 가운데서 우리 입술까지도 이제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보면요. 이제 주목서가 이렇게 보면 지금 한 절 안에서도 서술어가 지금 내지 말고 한 번 나왔고 밑에 하여 또 한 번 나오고 끼치게 하라 한 번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 읽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좀 한 절 안에서도 좀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이런 거 이제 방법적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서술어 한번 서술어 나올 때마다 끊어서 다 끝내버리고 또 내려와서 다음 서술까지 하고 끝내버리고 또 그 다음 서술 끝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주목서 찾기 제일 먼저잖아요. 그러면 무릇 여기 더러운 마른이 서체가 여기 보니까 공서체거든요. 그렇죠. 무릇은 기타죠. 무릇은 기타고요. 더러운 말 은으로 돼 있긴 한데요. 요거를 목적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서체는. 음, 예. 그리고 너희 입 밖에도 기타죠. 기타. 내지 말고 서술어죠. 그러면 서술어가 딱 나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 말고가 이 딱 종착역이 일단 서술어. 요 안에서 주목서 찾기를 하면 일단 주어는 안 보이죠. 무릎부터 내지 말고 사실 주어는 없고 목적어는 뭐예요? 더러운 말을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더러운 말을 음, 서술어 내지 말고. 그러면 주목서 중에 주어는 안 보이고 목서인데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이게 핵심이구나. 이 주목서의 핵심이죠. 아, 명령이구나. 더러운 말을 옛사람의 말을 내지 말고 주었으니까 말고. 그런데 무릇 그랬죠? 무릇. 예, 무릇이 원어로 어떻게 있는지 뭐 한번 보면 좋거든. 예. 무릇하면 무릇은 사실 원어로 보니까 파스네 all이에요. all 모든 어떤 말이라도 이런 뜻이겠어. 무릇 all 영어로 all인데요. 모든 더러운 말이겠네요. 무릇 모든 더러운 말은 이제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내지 말고 앞에 꾸미는 말 있잖아요. 밖에도 입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제 서술어 다니서 주 목서 찾고 내용을 한번 보고 꾸밈만 보고 그러면 끝난 거죠. 이게 다 다뤘잖아요. 모든 단어를 내지 말고까지. 그럼 끝내고 내려가서 그 다음 주목서 찾기를 또 하는데 다음 서술어가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안 보이고 오직인 기타죠. 여기도 덕자를 기타로 보시면 나을 것 같아요. 한 글자만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까지가 다 기타거든요. 덕 한 글자 빼고. 요건 다 기타로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타로 보고 그다음에 선한 말을 목적어죠. 글씨체가 선한 말을 하여 서술어죠. 서술은 나왔으니까 여기에 딱 멈춰서 주목소를 보는데 역시 주어는 없고 선한 말을 목적어 하여. 아, 선한 말을 하여. 그런데 이제 꾸미는 말 보는 무엇대로요?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근데 어디에 소용이 돼요?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이제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무엇을 세워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해라. 오직 그렇게 하라. 위에 무릇은 all 모든 더러운 말은 조금 더 내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라. 덕을 교회를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이제 이런 권면인데요. 그러면 덕을 세우는 말은 결국에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말이라는 게 강력한 무기거든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뭐냐면요. 우리 생각 속에 사실 대부분 사단이 들어오죠.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생각은 나를 죽이는데요.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한 사단의 도구의 말을 쓰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27절에 뭐 틈을 타서 불을 내고 죄를 짓고 몸을 서로 자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한 몸을 해놨는데. 그래서 덕을 세운단 말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제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진리죠. 왜냐하면은 25절에서도 그게 나와요. 참된 것을 말하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각 그 이웃으로 그랬죠.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고 밑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너와 내가 없다. 예수 안에 한 몸이지 않느냐. 그게 진리를 보고 있는 건데 사단은 이제 이 더러운 말로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진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됨을 이제 세우는 거죠. 예. 그리고 소용되는 선한 말. 여기서 선한 말도 원어는 똑같아요. 위에 선한 일도 아가도스고요. 밑에 선한 말도 사실은 아가도스예요. 요게 원어가 찾아보니까 아가도스. 그러니까 선한 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죠. 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이 말은 아까 25절에 본 것처럼 그 이웃이고 밑에 보면 지체 옆에 있는 한 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렇죠. 음.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주목수를 하다가 하여까지 했는데 밑에 이런 또 안 했네요. 그래서 그죠? 선한 말을 목적어 하여인데요. 그 위에는 했고요. 밑에 또 주목수 찾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가 서술어 있잖아요. 그 밑으로 듣는 자들에게 기타 은혜를 목적어 끼치게 하라 서술어. 그러면은 목 주어 넣고 은혜를 목적어 끼치게 하라. 그런데 누구에게요? 듣는 자들에게, 지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 듣는 자들에게 은혜 선한 말 하면 듣는 사람이요. 야, 풀로 붙이듯 잘 너와 나도 하나고 하나님과 우리도 동시에 하나네. 다 하나가 되었네. 그거를 깨닫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고 은혜가 끼치는 거.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어. 너와 내가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고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흐르는구나. 그런 말을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들.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또 간증하고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요 같은 뭐 생긴 건 다르고 사는 게 다르고 가족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연합돼서 교회로 만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30절을 황종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어 하나님의 성령을 목적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스스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주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인치심을 목적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예, 네. 그 다음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끝. 끝. 잘하셨습니다. 예. 예. 여기는 보니까 스스로가 두 번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그 밑에는 받았느니라 스스로 이렇게 두 번 나왔거든요. 예, 지금 들어오신 분 있어서 에베소서 4장 30절 합니다. 참고로요. 들어오신 분. 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여기 보면요. 보통 여기 왜 다 주어가 없냐 하면요. 여기 28절에도 보면요. 수고하여 하라. 내지 말고 하여 끼치게 하라. 말라 받았느니라. 이게 다 보면요. 너 받았느니라는 아니네요. 명령어나 권유형은 주어를 안 써요, 보통. 그러니까 가자 할 앞에 사람들 가자 할 때 너 가자 이렇게 안 하죠. 그냥 가자 하잖아요. 명령 문장이나 권유 문장은 다 이제 주어가 보통 생략돼. 그래서 30절에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게. 그런데 근심하기가 빨갛게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누가 근심하냐면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 밑에 보니까요. 너희가가 주어져. 받았느니라가 뭐죠? 스스로. 너희가 받았다. 무엇을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하고 그 위에 사이도 하나 더 있죠. 어디 안에서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를 예수님으로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30절에 함께 계시네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고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요. 성령은 에베소서 뭐 보증이라고 나왔거든요. 음, 성령이 이제 보증인 말이 저 앞에 보면은 성령이 보증이 된다. 1장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가 나오고요. 음, 성령의 보증이 어디로 갔는지 안 찾아지는. 예, 어쨌든 성령의 예, 보증으로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증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해놓고도 이렇게 약간 큰 계약을 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막 그게 이제 전 재산을 건 아니면 집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계약을 했으면은 간혹 가다가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이렇게 걱정되고 하면은 이 서랍을 열어서 뭘 꺼내 보겠어요. 계약서를 꺼내 보잖아요. 보증서를 꺼내 보잖아요. 보증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 그래 보증 이렇게 계약서가 정확하게 돼 있네 이렇게 하면은 안심을 할 수 있고 그게 그 계약서가 문서가 정확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그 모든 걸 법적 보호를 받고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속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사단이 계속 우리 옛사람의 그것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생명이 미리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진리를 그 말씀해주고 사단의 말이 거짓이고 이미 내가 네 속에 있다라고 은혜로 성령으로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날까지 인치심을 도장을 콱 찍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도장 찍혀 있으면 확실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몸까지도 부활의 몸 입게 되고 결국 하나님 그 마지막 인도까지 그 날까지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미 하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죠.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어서 성령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말씀 안에 깨어 있으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에 보라색이 나오고 32절에 빨간색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한번 요거를 하고 또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31절을 오늘 얼굴 보여주신 분이 조매자매 또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31절 일단 할게요. 예. 그러면 너희는이 뭐죠? 주어죠. 너희는이 주어. 그런데 여기 보면요. 맨 끝에 함께 다음에 뭐로 돼 있죠? 버리고 나오잖아요. 버리고. 예. 근데 여기 제가 볼 때 버리고가 서체가 서술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하고 보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요까지 이제 목적어죠. 글씨체도 목적어, 뒤에 붙어 있는 글씨도 초록색으로 목적어예요.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가 이 이거 기타인데요. 악의는 또 이 중간에 섞여서 목적어체가 되긴 했는데 모든 악의와 함께 한꺼번에 이걸 보면은 기타로 볼게요. 기타. 그럼 너희는 주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이게 다 목적어 덩어리. 그다음 모든 악의와 함께는 기타. 버리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서술을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버리고가 목적어인데 서술어로 바꿀게요. 예. 버리고 그러면 너희는 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을 회방하는 것. 그리고 떠드는 것을 또 분내는 것을 노하는 것을 모든 그런 악한 것과 그렇죠. 악독 예. 이런 것도 이제 원어 같은 거 있으면 궁금하면 이제 멋있게 보면 좋거든요. 예. 해방하는 것은 뭐 블라스페미아, 뭐 비방, 중상, 모략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악의는 모든 배드니스인가? 나쁨이라는 영어 나쁨들. 예. 그리고 예. 뭐 할 때 찾아놓은 거 보니까 그래요. 예. 해방은 비방, 중상, 모략, 나쁨 또 뭐 있었죠? 예. 오늘 찾는 너 악독. 악독은 그냥 네, 쓰다 할 때 쓰이죠. 쓴맛, 쓴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 노함은 격정, 분노, 진노, 격노, 분냄은 뭐 분개, 진노 다 그런 단어네. 그러니까 여기도 다 분노, 노함 이런 거랑 비슷하죠. 해방하는 거. 아까 26절, 7절에도 분을 일으키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요. 밑에 모든 악의와 함께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고 나왔죠. 버리고 이것도요. 항상 그걸 같이 보면 버리고 아까 28절에도 돌이켜 이런 말도 있죠. 예. 이거는 22절에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올라올 때 속으면 그 분냄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내가 막 이제 속아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이 올라올 때 이제 말씀을 위해서 이 올라오는 게 이게 죽은 거네 라고 보이면은 사단이 속이는 거네 보이고 이제 안 속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속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 엄청 좌절이 됐잖아요. 이미 분낼 거 다 분내고 노할 거 다 노하고 해방할 거 해방 다 하고 이러면 막 좌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과정이 때문에 괜찮아요. 나왔어도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내 안에서 약함이 나왔어도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럼 내 죄를 남겨두고 하나님 사하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이미 죽었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열악함이 속아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왔어도 알게 되때 감사하는 거. 아, 내가 뭐 속아서 이런 것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십자가에서 실제로는 죽은 거구나 깨달아지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이게 사단이 속이는구나 그걸 보고 깨달아도 감사. 나오고 뒤에 깨달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이게 죽은 것에 대해 딱 본 거기 때문에 감사. 다 이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징이 뭐예요?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거는 다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뭐 혼자 노할 수도 있는데 분내고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높, 서로 경쟁하고 높아지고자 만드는 그렇게 속이는 거 사단이. 예. 그러한 것들은 다 옛사람이 속한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그렇죠. 그거는 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 자아구나 이게 보이면 예, 보고만 해서 성령에서 깨닫는 게 버리는 거죠. 버리고. 예. 32절 조메인 자매니 가능한가요? 예. 예, 32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 인자하게 하며 예. 스스로 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일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저거 하나님 예. 하고 살아가 서술은 네. 예. 끝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보니까요. 예. 소리가 크게 안 들리 지금은 소리 잘 안 들리네요. 예. 네. 다 하신 거죠? 네네, 다 했어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소리 크게. 네, 다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술어만 먼저 짚어보면요. 어떻게 되죠? 인자하게 하며 여기며 하라 이렇게 이제 서술어 보이잖아요. 굵게. 그러면 자, 인자하게 하는데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렇죠? 인자하는 거 위에 뭐 영어로 kind 적어놨네요. 그렇죠? 영어로 뭐 친절 이렇게 되는데 예. 또 여기면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긴다. 예. 불쌍히 여긴다. 음, 어. 그러니까 여기는 불쌍히 여긴단 말은 유스플랑크노스인데 이 인정이 많은 자비로운 자애로운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비로 여긴다. 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이제 여기는 목적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타 너희를까지도 기타 용서하심과 여기 서체가 왜 그렇게 된지 요건 좀 궁금한데 강유수 말씀 물어보고 싶은데 중간에 들어갔는데 용서하심은 또 목적어체네요. 과는 기타 같이 또 기타인데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그냥 기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기타 다 기타네요.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인자 색깔이 뭐죠? 빨간색이죠. 예. 근데 하계는 색깔이 뭐죠? 초록색이죠. 근데 인자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 빨간색, 초록색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서로 인자하게 여기라고 인자하게 하라 하는데 인자는 빨간색 인자를 가지고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인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이게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알아지면 부활로 내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또 이제 불쌍히 여긴다. 아까 이제 긍휼히 여긴다, 인정이 많다, 자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네.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 2장 4절에 2장 4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1, 2, 3절에 보면요. 결론 원래 인간의 결론이 뭐죠? 3절 맨 끝에 본질상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 멋대로 한다는 게 1, 2, 3절의 설명이에요. 보세요. 3절에 또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지 마음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모두가 이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2장 4절에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2장 4절에 긍휼이 엄청 크게 키워놨죠. 긍휼이 어때요? 그냥 긍휼이 하나님도 아니에요. 긍휼이 어때요? 아주 풍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절은 뭐예요? 우리를 뭐 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사랑이란 말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인하여 하는데 또 그 사랑 앞에 또 큰 사랑이 또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셔서 받는 거죠. 예.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니까 4장 32절에 보면요. 그 인자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또 용서하심 또 빨간색이죠. 그리고 밑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으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거를 율법적으로 받으면 최고의 율법을 아무도 못 지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신 거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내 아들을 죽이고 남 아들 살리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까지가 다 빨간색이고 하라 안에도요. 그 핑크색을 칠하면 돼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요 뒤에 하라는 말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옛사람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네.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나님 것이 나오게 된다. 예. 32절까지 하고요. 그러면 일단 4장이 이제 끝났네요. 4장까지인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면 헷갈려요. 다들 1, 2, 3장 실컷 은혜 받고 4장 들어오면서부터 점점점 복음의 농도가 옅어지면서 이게 율법 아닙니까 하고 가는데 근데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이게 논리를 잡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옛사람에 속아서 우리가 논리라 공부로 빠지는데 이 앞에 1, 2, 3장의 복음이 정확하면 이 4, 5, 6장의 일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지고 경험이 돼요 계속. 네. 내가 안 살고 내 자아로 사는 것과 예수님 사는 것, 육체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뭔지가 어떤 구분인지가 세월이 갈수록 말씀이 분명해지고 체험이 분명해지고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이 또 분명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5장 1절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장 1절에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3절, 2절까지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기타 일단 그 글씨체 먼저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도 기타 예. 너희는 뭐죠? 주어 하나님을 목적으로 본받는 자가 되고 스스로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말들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앞에 말을. 예. 그럼 맨 앞 잘 모르겠으면은 뭐 제일 앞 가까운 것부터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이죠. 서로 어떻게 하라고? 인자하게 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이 카인드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누구를 볼 때 내 속에서 불쌍히 긍휼이 나가고. 또 누가 나한테 잘못해도 서로 용서하길 나가는데 내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와 똑같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그 용서가 이제 나가게 하라 이 말은 새 사람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그러므로 하면서 밑에 나온 말이요. 어떤 자녀같이 그랬어요? 입은 자녀. 예, 사랑하는 주어 서술을 먼저 해볼게요. 원래 하죠. 너희는 주어 서술은 뭐죠? 본 본받는 자가 받는 되고. 자가 되고, 예, 본 받는 자. 예, 본이 빨간색이죠. 본 네. 받는 자. 예. 그러면은 본 받는다 할 말도요. 이걸 잘못하면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 게 본 받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본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받는다는 거. 본 받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점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 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근데 너희는 위에 꾸미는 말이 어떤 자녀같이요?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 그렇지. 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죠. 근데 사랑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빨간색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빨간색 사랑 어디에서 더 정확하게 제일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에 나오죠 아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32절로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입었죠. 입은 자녀. 입은 자녀 같이. 예. 근데 자녀는 부모를 닮을 거예요? 안 닮을 거예요? 닮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어떤 것들을 닮게 돼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우리 이 사람도. 그러면 영적 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라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생명이고 긍휼 사랑하시는 생명이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랑하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자녀란 말이에요. 옛 자녀는 마귀의 자녀처럼 선악과 먹고 태어난 옛 자녀는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명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반대말 요거는 이제 새 사람을 말한 거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는 새 사람인 것을 알고 같이 이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으면은 자기 중심성을 입은 자녀같이 그건 옛사람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는 말은 사랑의 DNA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자녀같이 너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는 그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본받는 자가 되고. 예. 그리고 2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명애 자매님이 2절 한번 읽어주시네요. 예. 그리스도께서 예.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죄송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어 너희를 목적어 사랑하신 것 같이 서술어 너희도 이거는 주어 같아요. 사랑 맞아요. 예. 가운데서 행하라. 예. 서술어. 그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너희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예. 그는 주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기타어 자신을 목적어 버리사 서술어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 우리를 여기 이거는 사도 색깔인데 우리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예수님을 버리셨고
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요거는 하나님께는 목적어 같은데 글씨가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들이셨느니라 서술어.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런 예. 뜻 같습니다. 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멘. 예. 눈물 나올 뻔했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아, 네, 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1절에서 사랑을 입은 자녀가 우리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어 사랑하신 것 같이 위에도 뭐 입은 자녀 같이 32절에도 용서하심 같이 나오죠. 네, 그러면 사랑의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 네,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희도 그 십자가도 그래놨네요. 십자가 그 사랑이 진리예요, 사실은. 그 진리 가운데, 예수 가운데, 성령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 행하라는 말은 그 위에 이제 그 진리 위에 서라 이 말, 그 진리 위에서 걸어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행하라 하고 그는 또 설명하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버렸어요. 무엇을요? 자신을 버리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요 우리를, 파랗게 돼 있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데 보면 우자는 파란색, 리자는 초록색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요. 음, 우자가 파랗고 리자가 초록이면 무슨 의미냐면 우자는 사도 색깔이기도 한데 문맥상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리자를 초록색을 바꾼다면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자 리자 따르게 이게 현수막 같은 데 돼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 키아즈면 파랗게 일단 해놨네요.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교회죠. 우리 어, 아, 여기 또 새로 보이네요. 음. 아닙니다. 그 한 글자씩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 2절에 이제 너희가 나오고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보통 우리라 하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너희는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서신서에서 보통 그렇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걸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는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이건 한 글자씩 색깔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된 우리 자녀 된 우리들을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버리사 1번 소수로 2번 소수로가 들이셨죠. 들이셨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네, 생축으로 이 말은 희생 뒤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희생제사 제물이에요. 희생제사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향기로운 제물은 예, 이게 향기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 흠량할 만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라 이 말이죠. 기뻐하는 제물.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우리 모두를 뭐 살리기는 측면에서도 우리 편에서 기쁘지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장 잘 깊게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나타내는 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그 제사, 그 죽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하신 하나님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장풍을 쏘고 사람을 낫게 하고 막 정말 능력을 행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을 드러낸 최고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오르셔서 우리 모두를 품고 그 어린 양이 돼서 죽고 부활하신 죽으시는 우리 위해서 드려지시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버리사 들이셨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은요, 이 땅에 이 사랑을 보여주신 육체를 입고 성육신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거든 늘. 그 성령은 예수님 이끌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 성령이 죽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승리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과 부활이 다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은 우리도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 일이 재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에서만 있는 건데 우리 속에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 그래서 들으셨느니라.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뭐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진리예요. 논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샤워하다 갑자기 이런 이솝 우화와 비슷한 이 스토리 하나 생각나기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어떤 밀림의 왕국이 있었는데 예,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뽐내는 거 나는 하면서 힘이 제세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하니까 또 이제 뭐 하이에나나 치타가 나서 내가 가장 날렵하고 빠르니까 왕이 돼야 된다 하고 각각 이제 여우는 내가 제일 지혜로우니까 왕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했어요. 양은 이제 능력이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밀림에 어느 날 대화재가 나서 대참사가 나서 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생겼는데 이제 누군가가 한 명이 이제 희생해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면 죽으면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되니까 그 능력 많던 지혜 많던 자랑하던 사람들이 입이 없어졌어요. 다 있는데 그때 이제 한 어린 양이 매 합서 제가 죽을게요 하고 이제 십자가에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잘 자기 가서 죽었어요. 객 죽어서 이제 아유 안 됐다 하면서 추모비를 세우고 애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이 양이 이제 부활해서 부활의 양으로 돌아왔어. 살아났어요. 그러고부터는 이 밀림에서 이제 저 이제 양이 왕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껌뻑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도 지나가면서 그 부활한 양 앞에서는 다 이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절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통치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구나. 죽음으로 사랑으로 부활로 통치하고 다스린 거구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느냐? 능력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사랑이 진짜 능력인데 아버지 앞에 십자가에 오르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신 분 앞에 우리가 복종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복종인데 그 사랑 앞에서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교회가 성도가 다스림에 복종하는 건요. 가서 십자가의 죽음, 사랑, 부활이 나타나 버리며 그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자녀고 그런 사랑 입었고 그런 아버지 사랑 나타내는 성령을 입은 자녀가 된 거죠. 예. 요 2절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쉬고 또 하도록 할게요.